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영화나 또 드라마에서 어떤 법적 공방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여러분 접해보신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법적인 공방까지 이어지는데 그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한 키를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제시할 때 항상 사용하는 기법이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을 갑자기 등장시켜서 그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그 얽혀져 있던 그 사건의 여러 가지 실마리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들을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재로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워낙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작은 접촉사고뿐만 아니라 어디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 놓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누가 이렇게 차에 흠집을 내고 사라진다거나 또 크게는 어떤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에 목격자가 없어서 곤란을 겪을 때 그때 이제 요즘 우리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들이 블랙박스라든지 또 어떤 건물에 설치된 CCTV라든지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면 이렇게 시비를 걸 것도 없이 그냥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들도 와서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그냥 블랙박스 있으시니까 그 파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사건 현장, 그 사고 현장의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면밀히 분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어떤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거는 좀 실례일 수 있겠지만 블랙박스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다 본다라는, 실제로 다 본다라는 의미로 쓰는 그런 그 블랙박스의 명칭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억에 의존해야 하고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그것을 가장 실제적인 현장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고 그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요즘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증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은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증인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사실을 널리 증거하는 사람, 같은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뉘앙스가 있겠죠. 그럴 때 이 증인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에서의 증인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경에 처했을 때 객관적인 사실을 증언하면 그 사람의 억울함이 해결되는 것처럼 그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소개했던 그 증인의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우리를 복음의 증인이다, 사랑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을 직접 사실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의미로도 사용을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다 라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은 아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확신 있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 말씀에는 증언이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26절에 한 번, 27절에 한 번. 근데 그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증인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증언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단하게 이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자는 보혜사, 성령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갑자기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참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해오는 과정 속에서는 아니 왜 갑자기 웬 증언인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15장 22절 말씀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증인,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제자들, 이 두 증인의 증언에는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은 태초 이전부터 삼위일체로서 함께 계셨기에 참된 증언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보혜사라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 주님에 대해서 가장 잘 증언하실 것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삼위일체로서 함께 하셨기에 그 어떤 증언보다 가장 진실할 수 있으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표현, 그리고 우리가 올해 꿈송 암송에서도 외우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우리가 외우는 그 말씀에도 이 보혜사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보혜사는 성경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헬라어 용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법정적인 의미에서 중재하는 사람,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용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용어는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곧 위로자, 보혜사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이 보내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십니다. 또한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령은 자신이 곧 진리이면서 또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증인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 처음부터 함께 거하면서 주님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을 직접 보고 또 체험했고 또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이들보다 더 신뢰할 만한 증인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나 또 법조계에서 이 증인의 증언은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 신뢰성의 면에서 태초 이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령의 증언과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부터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의 증언은 그 누구의 증언보다도 신뢰할 만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삼위일체로서 하나됨을 이루고 또 함께 계셨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주님의 모든 사역 기간 동안에 함께 거하며 시종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66권 성경의 모든 기록은 바로 성령과 제자들의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또 믿는 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또 다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서 무엇을 증언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이미 앞선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듯이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곧 사랑 그 자체이시고 또 그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대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임을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증인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님의 능력과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걸어가며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온전한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온전한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초두에 제가 증인의 두 가지 형태를 소개했는데, 먼저 첫째는 그 어떤 사실을 직접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말씀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 증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첫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명이라면, 아직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아직 내 주변의 내 가족, 친지, 아니면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 가운데 매여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확신이 불명확한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복음으로 잘 훈련된 그러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그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증인에게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에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증언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증언은 더 깊은 신뢰성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앞서 증언한 증언들을 믿음으로 또 모든 증언이 사실임을 또다시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또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쉬지 않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찾아가 친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부터 또 우리 성락 성결교회가 두 가지 핵심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온 세계 선교,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결국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과 제자됨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증언 안에 그리고 그 증인된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능력을 더하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참 평강과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증언하신 보혜사 성령님 또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증언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복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증언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은 그렇게 택하여 주신 것은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아가 이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만 꽁꽁 붙들고 싸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이웃들에게 나아가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확신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그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그저 그런 하루의 삶이 아니라 오늘 또 새롭게 또 오늘 더 각별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에 현지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자카르타로 이동하는 모든 선교 팀원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 예정된 일본 관서지방 선교사 수양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는 일본에서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동경 로고스 라이프 교회, 또 후지 예수사랑교회, 리빙 라이프 교회, 또 니가타 신학교, 또 모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사역의 열매를 허락하옵소서. 또 성락선교교회 유럽 선교부 모임과 선교 사역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게 하시고 구체적인 사역의 현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 전도의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 그 외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증인 삼아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주어주셨고 네,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자로서 증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